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아니면 누구나 어떤 모양이든 나름대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만큼 어떤 시기든 보상받고 살면 좋겠는데 어떤 일은 헛수고 헛고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맥이 풀리고 살맛이 나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설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래시장이 참 힘든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힘든데 설날 대목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잔뜩 이렇게 주문을 하고 쌓아놨는데 그게 설날 바로 직전에 불이 나가지고 막 우는 그 상인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하고 관련 없는 분인데도 이렇게 또 대목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그걸 볼 때마다 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한 거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를 쓰며 열심을 다했는데 헛수고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상 사람처럼 운이 없다, 방법이 안 좋았다, 사람 잘못 만났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찾거나 외부의 어떤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다운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 믿는 자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신세타령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화풀이하기 위해서 누구 탓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다. 더군다나 치명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도우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절대 믿음과 절대 주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보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헛수고하고 헛고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누구 탓하고 이런 것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채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계속 이게 늪에 빠진 것처럼 나는 힘든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 그래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탓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이게 계속 한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합당한 태도를 가질 때 그분이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보고 다 해결하라. 내가 헛수고하고 헛고생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네가 다 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러면서 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구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헛수고 헛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의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부르지도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큰 은혜로 받은 자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그분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거를 정말 거부할 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해놓고 하나님이 도움 구하는 것은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다음에 오는 헛수고 헛고생에 대해서 그분은 절대로 그냥 사랑하는 그 자녀가 많은 거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회복해 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메시아로서 이제 나사렛 동네를 갔을 때 이미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시는 메시아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나사렛 동네 인간으로 자라왔던 그 동네를 갔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분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동생이 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집안에 대해서 뭔가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게 목수일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요셉이라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뜬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지키고 동생 많은 데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봤단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워낙 불평이 많고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모인 장소고 그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 데다가 예수님의 그 가정 형편도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 그 집안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뭘 하셨습니까? 소수의 사람만 안수해 주시고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사렛 동네 오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마음껏 그분이 축복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의 축복을 놓치게 거부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평생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고 살아도 우리는 모자라는 삶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이 마이너스 바닥으로 내려가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럴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러면서 신앙 무용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죠.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 성도들이 과연 진짜 합당한 이유로 가지고 교회를 떠나느냐? 아니요. 본인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교회를 잘못 알고 있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불행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가다 잘못하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헛수고 헛고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헛수고하고 헛고생한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태도가 아닌 다른 방향의 태도를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이 이중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린 분들은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수요예배든 주일이든 아니면 목요일이든 대언 기도를 통해서, 대언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간증을 하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가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분이 이 역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혈루증 여인 같은, 38년 된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같은 이런 사람, 이분들이 결국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때를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증 올린 거 보면, 한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분들의 믿음의 승리, 그러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껴요. 그래, 이분들이 과거에는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천시받고 바닥 생활을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주님이 그를 만나서 인생 뒤집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죠. 바로 주님이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오랜 시간 그 주님에 대한 소망, 끝까지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선하고 악함을 떠나서 성도가 선하고 악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주님에 대한 모든 걸 바꿔주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느냐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좀 해봐도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교회로 나오지만 마음속에 이미 절망감이 있고,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아무리 해도 밟으면서도 안 됐는데 뭐 뾰족한 수가 또 있겠나?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주셨나? 하면서 마음엔 이미 다 포기되고 절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교회 나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다 포기되고 끝났다고, 자기의 계산이 다 끝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해봐도 안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본인의 그 부정적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진짜 방해꾼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형식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지 이러면서 배운 습관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미 생각은 있어도 그 마음엔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담쌓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냥 자기 현실의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불만과 불평과 무기력함과 절망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잔뜩 가지고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을 가까이 와서 만져주셨을까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우리 간증하는 김 집사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분들은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신앙을 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뭘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해도 주시고 싶고 다 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또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38년대 환자도 그렇고 지붕을 뜯어내려요. 주님 앞에 나타난 그 중풍병자고 옷을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소경도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냥 주님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가 선하고 악함을 보신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오는 뭐 이유 조건 없이 그냥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오는 자,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죠. 오늘날 그 주님 또 여전히 그때 계셨던 그 주님은 지금 또 여전한 그 주님이신 거죠. 그런 자를 지금 또 만나주시고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간증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날 계산과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 점을 보거나 뭐 무당 찾아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세상 사람도 믿는다고요. 그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기적이 충만한 성경책을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갖는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 오랜 시간 신앙사람에서도 여전히 계산과 상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역사하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점점 드물어진다는 게 이게 뭘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상 하나님을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간증할 사람이 막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뭐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사람들만의 교제만 하고 있다면 이건 현대판 아우디게 교회예요. 주님을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서로 간에 그런 걸 나누고 그런 걸 간증하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그분을 높이고 싶은 그런 성도가 돼야지. 내 안에 있는 거는 내 심령은 지옥 같고 삶은 여기저기 다 매여가지고 어둡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안 다니면 또 안 되겠고 직분이 있고 눈치 보이고 해야 되겠으니까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차라리 그 시간에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해서 마음이나 푸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에 내 이름을 기념한 것에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게 그냥 글자인 것 같습니까? 그냥 기록으로만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한다고 우리는 정말로 믿고 사모하고 어떤 식이든 뭐 그런 방임을 띄워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 열심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는 자라면 그 사람은 그날 한 번 예배로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런 주님을. 그 기대감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없이 그 소망을 아무리 절망적인 삶이라 해도 그 소망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 힘있게 만들어 주는 거냐 말이에요. 응? 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는 자다운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지금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7편 1절은요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고 동의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결과에 가서 헛수고하지 않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헛수고하고 헛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헛수고와 헛고생을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이 본문에서 깊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집을 세운다,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 어쩌면 열심히 사는 인생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가족들이 살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의미는 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집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명기 2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얻는 것을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얻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인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을 집을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그 당시에 성으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밤새도록 빈틈없이 살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6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든 가정을 보기 좋게 질서가 잡힌 가정을 만들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더 나가서 파수꾼이 경계를 밤새도록 해서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힘든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지로 만든다, 가정을 보기 좋은 가정의 형태를 갖는다, 내지는 또 파수꾼이 적으로부터 적이 오는지 살펴본다,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지키는 거, 세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선한 일. 그렇죠? 네 번째는 그 일은 기분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일들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집을 세우는 거와 파수꾼이 이렇게 성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하는 거, 이건 가치가 있는 일이죠.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렇다면 믿는 자들도 이렇게 6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악을 범하지 않고 이런 6가지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지금 가정과 직장 생활과 여러 세상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산다 해도 솔로몬은 그것이 다 헛될 수 있다, 헛수고할 수 있다, 세상 말로 속되게 말해서 개고생할 수 있다, 개고생으로 끝난다, 이렇게 솔로몬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게 헛되고 헛고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집을 세우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다, 세우다, 지키다라는 이 두 동사는
원어상 문법상으로 볼 때 미완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집을 세우고 있는 동안, 성을 지키는 동안이라도, 중간이라도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무한 것,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집을 세우고 있는데, 성을 지키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허무한 거다, 헛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고하지 아니하신다면 헛되고 헛고생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절로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믿는 자에게 경고성으로, 특히 믿는 자에게 경고성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요? 내가 하는 게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집을 짓다가 보면은 이제 집을 짓다가 설계를 잘못했어요. 아니면 시공이 잘못해서 이상한 집을 만들 수 있어서 요 근래 크게 사고 난 적이 있죠. 아파트 자체가 철근을 잘못 넣고 설계 구조로 바꿔가지고 설계를 바꿔가지고 집을 이상하게, 아파트를 줘가지고 다시 다 허물게 되는 유명 그 큰 대기업이 있죠. 건설회사. 그런 거죠. 인간의 지혜 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 두 번째는 자연적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강물 옆에 있던 잘 젖은 집들이 막 쓸려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와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나가지고 온통 그냥 거기 섬이 전부 다 불타고 사람 죽고 집은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이런 모습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요?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시간 후에도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그 뉴스에서 동영상 보는데 어느 분이 식사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분은 참 복받은 분이죠. 주변에 뭐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 있어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 잘 해놨는데 내일 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에 관해서 무지한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왜 헛될까 할 때에 믿는 자 잘됨을 원치 않아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요, 축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개인들을 초친다, 방해한다, 이걸 공식처럼 여겨야 돼요.
그거를 이상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얘네들은 또 시작하는구나, 내가 하나 이렇게 복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하게 대처하고 사단이 역사하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이게 공식이 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로 일을 할 때 뭔가 생각지 않은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손해나는 일이 딱 생기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하신 일이구나. 이게 초를 치는가 벌써. 그러면서 딱 뭐가 오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얘네들이 보증해 주는구나, 이런 방해로 이게 딱 이제 머리에 실망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아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이게 축복하는 일이라는 걸 아예 나한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뭐 화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걸 이제는 이제 그게 경험되죠. 큰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에 만나 또 걔네들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아무 걱정 없이 진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듯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아무 일 없이 샥 하고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사단이 중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해도 절대로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사단은 알고 초를 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니들이 보증해 주는구나. 아예 이게 하나님이 이르고 나를 축복을,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을 너희들은 먼저 보증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평택과 송파동의 교회가 합쳐서 여기 교회를 만들 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역사했어요. 그럴 때 마음은 좀 아프고 속상했지만 그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그거로 확증을 얻었죠. 그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근데 정말 뚜껑 열어서 여기 교회를 딱 하나님이 주신 터에 하게 되니까 그때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르호봇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정말 여기 와서 르호봇이 됐어요. 에색과 신나 같은 송파 평택 교회들이 이제는 여기 와서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경을 넓히시는, 작년에 그 예언의 말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데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초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그럼 하지 말라는가? 그렇게 오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올 내 축복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막고 하나님의 이게 맞다라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얘네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불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얘네들이 착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아닌가? 보증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부터 들어요. 그러면 다시 뒤져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뜻하시고 정하시고 또 그분이 축복하시고 역사할 것이라면 반드시 사단이 그걸 눈치채서 먼저 역사를 할 건데, 나보다 더 알아서 영의 세계에 있는 애들이니까 더 알아서 할 건데, 이게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놔둬버리는 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 아주 스페셜한데 그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얘네들이 간섭 못하게 딱 하나님 지켜주신 게 있어요. 손대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꼼짝 마.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수준 높은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단이 먼저 초를 친다는 거. 근데 과하게 초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초를 치는데 그걸 보며 속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예들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이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까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 결정 따라 행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지도 않고 행동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한 네 가지로 의해서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인정하지 않은 거면 다 뽑힌다, 헛수고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 얘기한 인간의 한계, 지혜 한계, 그다음에 사단의 역사, 또 자연 상황적인 거, 장래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데 그리고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분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요. 일종의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 너 나 필요 없구나. 그러면 그분은 스톱이에요. 모든 게 스톱이에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역사하거든요.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강제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사도노릇, 우리 여동생, 바로 여동생의 사도노릇도 담도암, 또 한 분 또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성도의 아버님을 병원에서 1시간을 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속으로 방언기도하면서 계속 이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 두 분에 대해서 기도 양이 모자르고 중복 기도한 사람이 모자르고 기도 양이 모자르고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이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1시간을 두고 한 얘기 또 하고 복음을 또 하고 기도하면서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습죠? 웃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구원을 주고 싶어도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안 받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뭐라 네가 싫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네가 원하니?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런 식인데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광야로 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물 먹고 싶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뭘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식당이요? 식당에 가면 그런 게 있죠. 잘 모를 때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주인이 알아서 내오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식당 주인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원하고 네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이미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말을 탁 던졌을 때 그래, 네가 정말 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고 하나님 물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에 그 이전에 얘가 지혜를 달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분이 생각한 그 말을 했다. 그래서 딱 맞춰진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같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말 잘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맞고 말이 맞아야 이게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까 빌립같이 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하다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 뭐예요? 너는 지금 내 말의 뜻을 모르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게 있어요. 알아서 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내지는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베풀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정확한 기도가 중요한 건데 솔로몬 같이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도 못 받아요. 긴 시간 갔어도.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게 요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과 마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이 마음 먹고 말한 게 그분이 원했던 마음과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 먹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로 해서 하나님 찾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 찾고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교만인 거죠. 내 생각이 맞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훗날에.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게 내가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밤새도록 내가 성을 지키는 게 맞아 지금 이게.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거나 안 한다는,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그거죠. 얼마나 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반대적으로. 그러면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누가 그런 말 했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치가 있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다 지지해야 되냐? 내가 널 도와줄 의무가 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무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를 얘기 안 해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 사고방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선한 뜻이,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위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자기의 선한 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고 이거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면 네 선한 뜻이 내 뜻보다 더 위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태도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그분이 스스로 가지실 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 도우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와 가치가 그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얘는 그래 내가 도와줄 만해 라는 게 그분이 결정 내려야 돕는 거지, 얘가 선하기 때문에 착한 일 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사랑관계에 자기가 피해자가 됐어요.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두고 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손해보고 나는 피해자가 된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게 설령 그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갈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응?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내 의를 앞세고 내 생각이 맞다고
추진하고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에?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자기 생각해 볼 때 좋은 거고 착한 거고 선한 거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그의 선함과 축복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갈 마음도 없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적게 일하고 많은 상 받고 누구는 많이 일하고 적게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온 거, 개입하신 거와 개입하지 않는 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사역자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열심히 바쁘게 하나님이 일한다 그거 하나님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만 그 일이 개입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그게 상이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한 일 열심히 바쁘게 막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설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설교하면 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그분이 관심 없고 의미 없다는데 열심히 내는 건 그 사람의 일이지 그게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일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형태는 주님의 일인데 실상은 주님의 일이 아닌 거죠.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상황, 다른 사람의 뜻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라는 게 주권자인 것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맡기는 게 네가 나에게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나의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고 도우시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신앙자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자기가 좋은 결과 나온 줄 알고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서 도와주시는 걸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세상 앞에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칭찬받을 줄 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필수사항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건 주님을 찾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골라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골라서 고난도 오고 골라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갔다면 뒷감당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뒷감당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감당해 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쓰잘데없는 피곤함이 오고 손해가 오고 괴로움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헛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얼마나 힘든 수고를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는 것이 선한 행위라도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동기를 살펴서 그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그분이 감동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제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네 동기는 뭐지? 그래서 제가 동기가 좀 수상쩍게 내 스스로 동기를 딱 갖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일이 뻐그러지게 안 돼요. 뭔가 틀어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넌 동기가 벌써 잘못됐어. 그래서 너를 축복하지 못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 일은 되는데 저 일은 안 돼? 그거는 내가 동기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동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 대충,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아주 최악의 태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한테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태도를 좋아하세요. 뭘 하나 해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대충 습관적으로 뭡니까? 그냥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이거는 주님 앞에선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은 해도 욕먹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욕먹고, 이 사람은 칭찬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 한 청년이 4-5개씩 해요. 그 맡은 일이. 그 바빠. 근데 가만히 보니까 4-5개 하느냐고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다 부실해. 최선을 다하네.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공과를 미리 공부를 해서 주일날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때 가서 하고 있어. 찬양단을 성가대 했죠. 그때 성가대 하는데 늦게 와. 화음도 안 맞아. 예배 드릴 때 졸아. 뭐 하자는 거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볼 때 너 정말 잘했어. 잘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앙이 좋냐? 많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존재와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 친구는 평균 이하예요. 신앙이. 왜 그럴까? 매사에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쁘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도 신앙도 다 그냥 평균 이하로.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30대 그 친구, 20대 후반이죠.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태도를 하면은. 그래서 제 아들 이전사한테 그렇고 저도 살아올 때 뭘 하나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대충 적당히 하면요, 이거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주변에서 보고 나도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은 경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 이전사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라. 뭘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할 태도로 가자. 사람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해야 그가 하는 일에 헛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가는 거지. 맨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니까 이게 모든 게 헛되게 되는 거야. 헛수고가 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왜? 하나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도 그 하나님 성품 닮아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인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그게 그 사람이 헛수고하지 않는 비결이 된다는. 그러므로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마음 동기가 좋아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모든 걸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